2021년 광고 대상 수상작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히 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만원 지하철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숨쉬기 어려운 그때에 나지막히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망가자.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이 광고를 보는데요, 저도 모르게 남산으로 뛰어갈 뻔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정말 편하게 크게 숨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이은 장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침대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 알람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람이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3-4개의 알람이 동시에 막 울려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망가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절로 눈 떠지는 곳으로. 그리고 그 남자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모르게 서울역으로 또 달려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에는 우리가 실제로는 잘 실행하기 어려운 이 도망가는 일을 실제로 그 인생에서 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 지역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꽤 유능했습니다. 얼마나 유능했냐면 그의 이름 오네시모의 뜻이 쓸모 있는, 유익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는 주변으로부터 또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주인의 재물을 아마도 가지고 나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공하여서 로마라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자유롭게 그 자유를 누리며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더 그의 인생에 좋았던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계속 무언가 잘 풀리는 인생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성공했고요. 도망간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 선교의 사역을 함께하는 일을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함께합니다. 그는 도망에 성공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요,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갓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갓힌 중에 낳은 아들, 이 말 자체가 역설적이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자기 혼자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깁니까? 영적인 아들인 오네시모가 나의 아들이 되었다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들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의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이름을 쓸모 있는, 쓸모 없는 이라고 지음받고 그렇게 평가하고,
쓸모있고 유익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았던 오네시모조차도 그는 더 이상 평가받고 싶지 않은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어떤 쓸모로 평가하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교회를 만나고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아버지가 되었고 교회가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본문을 많이 보실 텐데 복음의 시작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요셉이 순종하여 그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의 중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도 참 은혜로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잘 도우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인생을 잘 풀리게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끝나면 이것도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인생도 여기까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빌레몬서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만약 요즘 A4지로 옮긴다면 한 장이 채 되지 않을 아주 짧은 이 편지가,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왜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까요? 바울과 오네시모, 살만하고 평안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이들이 선택한 특별한 결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어디로 돌려보내려고 하냐면 원래 도망쳐왔던 그곳 골로새의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참 없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그를 말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이 신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 내 분신이라, 그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숨쉬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소중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아들을 어디로 지금 돌려보냅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도망쳐온 곳으로 그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가 어떤 곳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빌레몬이 만약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종에 대한 법률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분명히 죽임 당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가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부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을 변상해야 했고, 또 주변의 종들로부터, 또 주변의 주인들로부터 빌레몬에게 그렇게 압박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단히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모든 집안의 종들이 다 도망갈 거다.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율법을 보면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할지 말지니라.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는 것이죠. 종이 도망쳐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그 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법적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면 죽으니까요. 죽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게 더 합당하다. 율법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을 몰랐을 리 없는 그가 그렇게 도망쳐온 노예, 자기와 아들과 같은 심장과 같은 그를 다시 도망쳐온 그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대체 왜 오네시모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일까? 한 신학자가 기독교 전통에는 좋은 인생의 세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인생입니까? 잘 풀리는 인생.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풀리는 인생이 있고요, 기분 좋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잘 인도함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풀리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기분 좋은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잘 인도함 받는 인생이 있다. 이것이 좋은 인생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잘 풀립니다. 인생이 잘 돼요. 회복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마지막 무엇이 남았습니까? 잘 인도함 받는 인생.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복음은 잘 풀리고 단지 기분이 좋은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이게 운전도 잘 안 되고 길도 막히고 어려웠는데 예수님께서 우회전, 좌회전, 직진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인생이 갑자기 막 이렇게 잘 풀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악도 틀어주시고 기분도 좋고, 내 인생 여기 이렇게 하니 정말 좋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저 운전하기도 좀 귀찮고 힘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 인생 좀 운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운전석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운전대에 앉으셨는데 앉으시자마자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기로 가보자. 그런데 그 길은 내가 절대로 가기 싫었던 길이고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기분도 나빠 보이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신학자는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 아들을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절을 9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정말 아들과 같이 아끼는 한 사람이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됩니다.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할수록 누구를 향한 기도가 더 깊어지겠습니까? 이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를 위한 기도가 깊어지겠죠. 하나님, 저는 이제 얼마 나의 삶이, 나의 사명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기도하며 그의 진로에 대해, 그의 앞길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나중에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꾼을 되려면 어디로 보내라? 골로새 지역의 교회로 가라. 골로새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가 도망쳐 온 곳이에요. 그를 노예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득한 곳입니다. 제 아들이, 아들 같은 그가 거기서 사역을 하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율법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인도하실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경계를 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러나 순종하고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이 신실한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복음의 능력, 복음이 어떻게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민족과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바울의 마음을 느끼시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이 구절에 별명을 지었습니다. 바울의 십자가. 바울의 십자가.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할수록 바울의 모습이요, 누구와 겹쳐집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죄를 사이에 두고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한 명이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간극은 어떤 것으로도 메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중간에 서서 누구를 붙잡습니까? 죄인 오네시모, 노예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복음으로 그를 자신의 팔로 붙들어 구원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한쪽의 손으로 누구를 붙잡습니까? 빌레몬을 붙잡습니다. 이 둘 사이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중간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떤 불의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요, 로마서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이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복음의 어떤 교리적인 진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빌레몬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실제로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복음이 한 개인 오네시모를 통해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켰고,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말로만 전하였던 그 복음이 실제로 바울이 그 복음을 살아낸 책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칭하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빚진 자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수많은 재물을 갑자기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물질을, 재물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저는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행운입니까? 빚진 자죠. 이것은 뭐예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빚진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은혜를 나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바울이 생각한 빚진 자는 이거예요.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빚진 자로 되었기.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삶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살아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그가 말로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그의 삶으로 완성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는 단지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잘 풀리고 기분 좋은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이름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죄인을 형제로 부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로마에 있었으면 조금 편하고 좋은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빌레몬이 과연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처벌했는지, 감옥에 가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의 이름 중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편지가, 그랬다면 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한 명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왔던 또 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지닌 것이라고는 바울이 써준 헬라어로 335개의 단어로 아주 짧은 이 편지 하나 달랑 들고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 짧은 글이 그 삶과 그 집안과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형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도망가는 일은 뉴스가 됩니다. 그러나 도망간 종이 돌아와서 주인과 형제가 되는 일은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뉴스거리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 드러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